방금 소개받았던 김향연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한 3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몽골에서 몽골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이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입니다. 그곳에 이제 작년 겨울에 한 50도까지 떨어졌어요. 겨울에 5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진 한 장만 안 믿으실까봐 제가 이렇게 춥네 해가지고 그 날씨를 봤더니 그날이 영하 44도였습니다. 더 마음 아픈 건 오른쪽 위에를 잠깐 보시면 맑음이지요. 맑은데 영하 44도예요. 약간 흐리면 이제 난리 납니다. 작년에는 한 50도까지 떨어졌고 이제 좀 더 외곽 시골 지역은 이제 더 많이 춥고요. 그런 데서 그렇게 몽골은 겨울이 깁니다. 한 10월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서 한 3월, 4월까지는 매우 매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겨울을 보내고 나면 정말 시원한 여름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몽골 들어간 지 5년이 됐는데 5년 동안 여름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정말 이제 이번에 좀 일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나오게 되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 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끄끄함. 여름 몽골은 정말 시원하거든요. 그게 지대가 높긴 합니다. 한 1500m, 1800m 되거든요, 해발. 그래서 자외선이 강해서 햇빛 아래에 있으면 엄청 뜨겁지만 좀 습하지가 않아서 이제 그늘로 들어가면 엄청 시원합니다. 그런 여름을 5년 동안 보내다가 올해 한국에 나왔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습함. 저희가 이번에 아이들을 이제 막내 넷째는 아내가 데리고 먼저 일찍 들어왔고요.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엊그저께 제가 세 명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3명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이제 몽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셋째는 한국의 더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도 뭐 어릴 때 들어갔습니다. 4살, 3살 때 들어가가지고 한국 더위를 잘 몰라요. 막 한국 간다고 막 신나가지고 딱 들어왔다가 공항 문이 딱 열리고 밖에 나가는 순간 아빠 여기 왜 그러냐고 모든 게 다 좋게만 생각했다. 한국이 더 더운 거예요. 막 습하고 막 애들 한국 왜 이러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 달에 청소년부 김미애 목사님과 4명의 교사 선생님들과 14명의 청소년 아이들이 몽골에 제가 섬기고 있는 복된교회와 실로암교회 사역을 위해서 단기 선교로 옵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오늘 이렇게 고흥까지 방문하게 됐고 말씀까지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 제가 청소년부에게 요청했던 사역이 어떤 것이고 왜 그 사역을 요청했는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8절로 적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나누려면 앞서 11장부터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장은 이제 10장에서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11장은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다윗 역대상 마무리까지 다윗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며 왕위를 굳건하게 세워갑니다. 그것을 역대상 11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용사들을 붙여주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생사를 함께했던 그 용사들, 그리고 왕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함께했던 그 용사들, 그 지파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복이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12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더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왕으로 다윗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에 왕이 된 다윗,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지파가 한 마음으로 다윗 왕을 세웠고 그것으로 다윗은 그의 세력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 건너뛰어서요, 1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활동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왕권의 상징이었던 그의 궁전을 짓고요, 그리고 자녀의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주신 그 용사들과 함께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아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7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렵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 왕은 왕이 된 순간부터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부족할 게 없는 왕으로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역대상 끝까지 갑니다. 많은 나라가 다윗 왕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려워했습니다. 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더 강성해져 갔고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져 갔고 주변 모든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민족의 두려움과 부러움을 동시에 받았던 왕입니다.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들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왕이 됩니다. 온 세상에 명성이 퍼져나갔던 다윗, 그가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다윗. 그런데요, 그 다윗이 실패한 장면이 나옵니다. 13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언약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20년 동안 아빈나답 집에 머물러 있었던 그 언약궤를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성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그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다윗 왕 때 무너졌던 성전 예배를 회복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고자 했던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계획을 많은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의논을 하고 다 좋게 여겨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옮기고자 합니다. 그 옮기는 방법은요, 소가 끄는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끌고 가는 그 소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았던 그 언약궤를 웃사가 막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에 손을 댔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었나 봐요. 그 언약궤를 바로 옮기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3개월가량 머물게 합니다. 그 근처에 가지 않았나 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무서웠나 봐요.
승승장구하며 명성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주변 민족들이 다 두려워할 정도로 강했던 그 다윗, 그 다윗 왕이 유일하게 실패했던 것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거였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어찌 보면요, 다윗의 계획이 뭐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동기가 불순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잊고 살았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그 마음,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온 백성과 함께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언약궤를 옮겼지만 20년 만에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진심으로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 진심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새 수레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언약, 그 수레, 소가 끌었던 그 수레, 언약궤를 옮기고자 특별히 제작된 새 수레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수레로 다 꾸몄을 것입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어찌 보면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더 점점 강성해지고 그 이름이 온 땅에 더 만방에 퍼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도와주셔서 성공에 거듭을 하면서 나아갔는데 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 다윗의 그 계획은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실패를 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다윗과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던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복대로 옮긴 게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그 짐수레, 동물이 끄는 그 짐수레 이용 방법은 블레셋과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이 자기 신을 섬겼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더 화려하잖아요. 더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사람 눈에 보기 좋게 꾸민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15장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넘어가면 다윗 왕은 실패했던 그 원인을 이제 찾아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언약궤에 옮기는 방법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예리 자손의 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율법이죠. 율법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 후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맡았던 그들에 의해서 옮겨져야 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가 세워져야 했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게 여겨도, 아무리 사람들이 눈에 좋아 보여도, 아무리 효율적으로 세워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그 예배는 세워질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위해서 세움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성막을 위해서 선택된 레위 사람들, 오늘 말로 말하면 오늘 이곳에 모인 거룩하게 구별받고 거룩하게 부름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옮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고 레위 제사장 그 레위 사람들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장면입니다. 한번 25장에서 28장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예, 다윗과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도우셨으므로 한동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라방과 나팔을 불매 재금을 지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며 예배를 세워가고 예배를 회복해 나아가는 그들의 즐거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그의 백성들이 꿈꿨던 성전 예배,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몽골의 복된 교회와 실로암 교회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몽골에 들어갔을 때는 2021년 8월 27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췄을 때입니다. 저희 선임 선교사가요.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셔서 나이가 이제 있으셔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셨는데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아주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한국으로 철수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급하게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가 심할 때 자기 나라에 입국하는 자들을 다 많이 제한했잖아요. 근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몽골로 들어가려는데 비자가 안 나오고 비자를 안 주고 막 이렇게 제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까 목사님이 소개 말씀 주셨지만 저희 아내는 이제 몽골에서 한국으로 신학 그 대학원에 공부를 하고자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몽골 사람이었어요. 아주 저희가 이제 몽골 외교부에다 편지를 써갔어요. 몽골에 저희 가족이 있고 저희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몸이 아주 좋지 않아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비자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한 두세 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 사유서를 작성해서 아이들을 보냈더니 제 비자와 아이들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간신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면. 네, 코로나 때 파송을 받고요. 다음 사진.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 저 때는 둘이었습니다. 몽골 가서 이제 둘을 더 낳았는데 저 사진을 보여주면 다른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선교지에서 빠져나오는데 너희는 왜 들어갔냐고. 정말 좋은 선교사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PPT 사진을 정리하면서 저 사진을 보니까 애들한테는 좋은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선교사라고 해도 저 때 당시 2021년 저 때 당시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몽골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백신을 저는 몽골 가서 맞았습니다. 저희 몽골 그 백신 있잖아요. 백신 관리를 엄청 잘해야 되잖아요. 온도도 막 철저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뉴스 보니까 온도 몇 도 틀려가지고 그 전량 다 폐기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한국은. 근데 저기에서는 그냥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맞아요. 제가 저거 3차 맞은 사진이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한 달인가 지났는데 저 간호사분이 제약회사에서 한 석 달 정도는 괜찮다고 했다고 한 달 지났는데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그러는 거예요. 맞아야 돼요. 왜냐면은 맞은 증서가 없으면 길거리를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마트를 가지를 못해요. 다 검사하거든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이상한 백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저런 상황에서 저 때는 그냥 몰랐는데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는 아니었던 것, 좋은 부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몽골 교인분들을 한 1년, 2년 정도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아주 예배는 줌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 그 제가 있던 교회 그 지역이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산동네여 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기기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드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제가 들어간 지 한 2년 정도 후에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 해제되고 이제 예배를 제한적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해제되고 뭐 그랬다고 해도 거리두기 완화되고 했다고 해도 전처럼 활력이 있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많이 위축됐잖아요. 그리고 거리두기가 해제됐다고 해도 다수가 모이는 공간에는 가기 꺼려 했잖아요. 몽골도 똑같았더라고요.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그 리더들 몇 명에서 정말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구호물품 전달해주고 마스크 주고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다 전달해주고 아 우리 이렇게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다 일일이 다니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좀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같습니다.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지나고 지금까지 좀 많은 부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네, 사진 좀 보여주시면 저희 이제 복된 교회입니다. 복된 교회. 위에 달려 있는 거는 솜을 저렇게 붙여놨어요. 부활절인데 교사들에게 이제 부활절의 상징색은 하얀색이야. 하얀색을 한번 꾸며봐 했더니 저 구름을 저렇게 구름처럼 다 달아놨어요. 아, 네. 금방 예수님 오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연합 예배 아이들하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많이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부모님들이 젊은 이제 아내 주축으로 이제 젊은 엄마들의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말씀 나누고 같이 책 읽고 나누고 토론하고. 근데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같이 이렇게 성탄 발표회 하는 장면. 엄마들이 코로나 때 애들 진짜 안 보냈거든요. 아주 저 모습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뭐 두려움은 다 없어졌나 보다. 예배로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 같구나. 아주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보면 다음 사진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한 달의 마지막 주에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입니다. 요즘에 이제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 사진 저희 교회 복된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시골 교회 아이들은 많거든요. 근데 시골 교회에 사역자들이 없거나 좀 나이 지극하신 목사님들이 있는 데는 저렇게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이제 저희 교회는 그 시골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저렇게 성경학교를 진행해 줍니다. 작년에 해줬던 거고 올해 또 했거든요. 러시아 국경 마을입니다. 여기에서 20km 가면 러시아 국경이 있습니다. 아주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장소 허름한데 좀 이렇게 빌려서 공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빌려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곤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 장만 보내주시면 실로암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 장애인 분들 때문에 정착을 했고 그분들한테 좀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 좀 사역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했고, 그다음에 몽골에서도 좀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또 우연찮게 저런 공동체가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가지고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목요일 오후 5시 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목요일이냐? 주일 아니고 저희가 시각장애인 협회예요. 관공서에서 주말에는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평일날 오후 5시에 이분들 옆에서 작업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5시 끝나면 예배당으로 오셔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태무진이라는 신랑교회 아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엄마 뱃속에서 눈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파란색, 노란색, 흰색을 한 번도 구별하지 못한 아이입니다. 태무진입니다. 태무진. 징기스칸 어렸을 때 이름이 태무진입니다. 정말 당차입니다. 아기가. 어른들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혼자 와가지고 혼자 찬양 나오고 정말 당찬 아이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저 아이가 다음 시각장애인의 좀 사역자로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신랑 분들하고 이제 2월달 저분들이 좀 야외 외출이 좀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40-50명 되시는 분들을 관광버스 한 대에 모시고 야외로 나갑니다. 첫 번째 야외 예배 때 찍은 사진. 너무들 좋아하세요. 가지고 저 사진 보면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한 게 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끝났죠 사진이. 이렇게 코로나 때 들어갔지만 맨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님 긍휼히 봐주셔서 많은 부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교회 허가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 허락받고 그 다음에 구청 허락받고 시청까지 허락을 받아야 종교 시설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동사무소 문턱도 못 넘어요. 안돼 뭘 준비해와 아니면 뭐 큰 거를 요구해요. 아주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동장이 바뀌셨어요. 동장 저희 담당하는 동사무소 동장이 바뀌셨는데 되게 교회에 우호적인 되게 젊으신 분이시거든요. 되게 호의적이세요. 정말 잘해요. 그냥 감으로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 같아요. 저희 대해서 좀 잘 알더라고. 주일학교들 몇 명 모이네요. 몇 명 모이네. 많이 모이네. 그런 말들이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 같다. 아주 굉장히 우호적으로 호의적으로 되게 잘 추천서를 적어주셨어요. 가지고 구청에다 넘겼는데 구청에서도 통과돼서 근데 시청에서 넘어가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동사무소도 못 넘어가고 있었는데 하나 시간만 가면 저희 교회도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근데 최고로 노력했고 최고로 신경 썼고 세우고자 했던 유독 한 가지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배 찬양팀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 나름대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저희 교회 코로나 전에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요 음악을 전공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한 2-3명 있어가지고 그 청년들 중심으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교회거든요. 찬양이 살아있었어요. 몽골 분들에게 노래라는 건요 삶입니다. 제 친척분이 유목민이시거든요. 말을 타고 가재요. 한 2-3시간 말을 타고 와요. 2-3시간 말을 타고 오는 동안 그 친척, 저희 장모님 남동생이 출발하는 시간부터 되돌아오는 순간 2-3시간까지 계속 노래 부릅니다. 가사를 딱 들어보면 거기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노래로 자기의 감정, 슬픈 감정, 기쁜 감정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몽골 분들입니다. 근데 예배가 그 감정으로
그 찬양에 자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배 전에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데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찬양팀만 그나마 있던 드러머도 안 나와 버리네. 드럼 치던 친구도 안 나오고, 코로나에 나가고, 좀 악기 연주할 줄 있다 하는 청년들은 찬양팀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큰 교회로 가버리고, 하나님, 찬양팀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수군과 비파와 소고로 온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찬양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유독 찬양팀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3년 그렇게 막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하나님 찬양팀 회복시켜 주셔서 더 큰 목소리로 더 많은 사람들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 더 좋잖아요. 왜 회복 안 시켜주시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좋았을 텐데 그것만 실패했던 것처럼 계속 저도 실패하고 회복되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주일까지 악보도 보지 못하는 제가 찬양 인도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 그냥 독학으로 혼자 띵까띵까 쳤던 이 기타 그거 해가지고 혼자 그 싱어 그 몽골 자매가 있습니다. 2명 제 기타. 저도 제 기타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막 축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그 몽골 분들을 그 노래를 좋아하는 몽골 분들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저 정말 신나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것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왜 이것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악기에 관심 있고 재능이 있어 보이는 아이들 몇 명 이렇게 해서 학원 등록비를 주고 학원에 보내요. 사설 학원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배울 수 있겠다. 학원에 보내놓고 배울 수 있겠다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하거나 학원비를 지가 써버리거나 아주 그 다음부터 내가 내주고 제가 내줬어요. 야 이거 갖다 등록해. 너 잘 배워. 하고 딴 데서 뭐 사 먹고. 심지어 이제 다 배웠다 싶으면 교회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거는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때의 절망감은 주님만 아십니다. 다른 것들은 많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찬양 인도하는 그 찬양팀만은 하나님 세워주시지 않는 거예요? 더 도와주셔서 목동 처지게 우리 찬양하고 싶습니다. 영광 받으시면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장 나눴던 그 말씀처럼 그 방법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줘서 애들한테 악기 교육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어느 대학에서 나온 선생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거, 악기 기술 익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그거는 저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수레를 끌고 언약궤를 갔던 것처럼, 아무리 그 새 수레가 화려하고 사람 눈에 보이기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서 실패했던 것처럼, 제가 하려고 했던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냥 저의 인간적인 생각에 나오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었던 그 하나님의 방법, 저희 복된 교회와 실로암 교회 찬양팀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다른 예배자들을 통해서 세움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막과 성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레위 사람들에게 의해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찬양팀도 그냥 일반 사설 돈 주고 배우는 그 악기 교육이 아니라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우신 예배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움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배자가 예배자를 세워주고 예배자가 또 그 찬양팀을 세워가는 그 방법, 그게 하나님의 방법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제 몽골에 있는데 이런저런 말씀이 당장 요점은 청소년부를 데리고 몽골에 가도 되겠냐라는 거였습니다. 오셔도 된다고, 오시라고. 이런저런 어떤 사역을 할까 하다가 김미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부 아이들은 찬양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겁니까? 제 마음을 그렇게 애타게 했던 그 방법이 이겁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서북교회 청소년부들을 보내시려고 이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 청소년들,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들, 그들을 보내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년부 선교 활동은 악기 교육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아까 5시 회의 때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관광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악기만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악기 다루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예배자가 세워지고, 그 예배자들 또 다르게 세워진 그 예배자들이 또 찬양팀을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마음으로 한국에 나왔고 서북교회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 심정이 이해가시겠죠? 아침에 눈이 떠져 오늘 출발하려고 아침에 좀 이제 점심 먹고 출발할까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이 떠졌는데 잠이 도통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서북교회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가지고 부지런히 아침 챙겨서 그냥 교회 근처 가서 그냥 있자 해가지고 전주에서 내비게이션 키고 2시간 17분이 걸리더라고요. 여기 주차장 딱 도착하니까 11시 15분인가 16분 되더라고요. 여기구나. 그런데 딱 주차장 도착해서 이제 다시 나가려고 딱 하는데 그 벽 쪽에 현수막에 걸려 있더라고요. 성경학교 여름 사역하고 청소년도 몽골 단기 선교. 그 현수막을 보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저 생떼 같은 어린아이들 누군지도 모르는 선교사한테 보내는데 가만히 계시겠냐? 기도하시지 않겠냐? 그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냐? 이 단기 선교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평안해졌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 같구나. 아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오늘 김미애 목사님이 일찍 오시면 저녁밥을 같이 먹자고. 근데 제가 저녁밥 먹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녁밥을 잘 먹으면 체해버릴 것 같았어요. 제가 오는 동안 계속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찬양이 계속 멤버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다음 8월 5일에 청소년부가 저희 몽골 복된교회 신랑교회에 와서 사역을 진행합니다. 악기교회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예배자가 세워지고 찬양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은혜가 이번 단기 선교 일정 내내 선교팀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시에 이제, 근데요, 청소년부만 찬양팀이 좋은 게 아니라 저렇게 수요예배에 모든 악기가 동원돼서 찬양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교회 자체가 찬양팀이네요. 특히 여기 오늘 전자드럼을 하셨던 지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지사님이 또 전자드럼을 하는 건 처음 봅니다. 교회 자체가 찬양팀이네요. 하나님의 뜻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일정 중에요, 그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 몽골 복된교회 실로암 교회 아이들하고 어린이 공원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실로암 교회 아이들, 부모님들이 다 시각장애인 분들, 그리고 저희 복된교회 아이들은 산동네에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실 정도로 그런 삶을 영위해 가고 계세요. 그분들, 그 아이들에게 여가 활동이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 19분의 단기팀이 오셔서 어린이 공원에 데려가 준다고 합니다. 애들 정말 지금 신나 있어요. 너무 막 들떠 있어. 야, 내가 뭐라고 하죠? 야, 악기 교육을 먼저 배워야 돼. 야, 그것만 생각하지 마. 저는 단순히 그냥 악기 배워서 돈 줘서 악기 배우게 해서 그냥 찬양팀에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 쓰이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서북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서북교회 청소년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복된교회 실로암교회 아이들을 섬겨주시고자 하셨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 달라고 하면 하나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 달라고 하는데 4-5가지의 은혜까지 더하여 주시는 그 일정이 다음 달 8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모임 때 이제 선생님들, 근데 선생님들이 다 여기 찬양팀이시네요. 기타 싱어하시고 여기 세컨 건반 하시고 메인 건반 다 선생님들이시네. 청소년부 선생님들이시네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냥 까놓고 말씀드렸어요. 저 악보도 못하고 악보도 못 보고 모른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교회 상황과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아이들이 있고 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떤 악기를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 선생님들 와서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조용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얼굴에 막 걱정 근심이 있어요. 너무 큰 부담을 드린 게 아닌지.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런 고민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끌고 나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도 26절에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선교 일정 경험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